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먼저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시험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둘러싼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간음한 여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알지만 이 여인은 그냥 간음한 여인이 아니고요. 음행 중에 잡혀왔다. 그리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심정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본인이 받을 벌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보나 또 율법적으로 보나
죽는 것이 이때 법으로는 당연한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고 정죄하려고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고발할 이유를 찾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결국 이 여자는 죽을 상황에서 그 죽음을 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자라면은, 이 여자의 입장에 처해 본 분이라면은 분명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존경받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의로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부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인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건만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리 그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지 의사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또 내가 짙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 아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건만 내가 그 빛을 싫어해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서, 아니 어둠에 있어도 그것을 몰라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가운데 있다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인간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본인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내가 이거 별 잘못이 아닌 듯이 넘어가는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 행동이나 아무 죄나 다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며 그 벌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간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간음 분명히 죄입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그런 행위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보금자리를 박살내는 행위이고 가족의 피 같은 눈물의 시작이고 고생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이런 여자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이 여자와 같은 죄인이야, 너에게도 생명의 빛된 내가 필요해, 너네들 눈을 열어야 돼,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가 인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둠 가운데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간음한 여자와 같은 죄는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죄가 드러난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시점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의하면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정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서기관과 군중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 알아둘 이야기로 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